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의 두 번째 광야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돈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는고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가는 주중 행사가 아니고 정말로 이 시간 동안 앞으로 한 주간을 주님과 깊은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단초가 제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깊은 비밀하고 은밀한 그 가르침과 그 손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가슴 가득 기쁨으로 충만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채울 것 채우게 하시는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나라가 지금 블레셋한테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어요. 엄청난 거인 족속인 골리앗이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을 조롱을 해도 그 골리앗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일개 17, 18세 된 목동이었던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과 창과 이것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그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 급소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 사건. 그래서 다윗 하면은 골리앗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윗이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은 엄청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고, 우리 생각할 때는 다윗이 그냥 물맷돌 하나 확 던졌나 보다 하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연아 선수가 공중 3회전 점프를 성공시키기까지 한 3,000번 정도의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키는 양을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한테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3,000번이 아니라 30,000번도 더 물맷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관역을 놔두고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저 골리앗을 나에게 맡겼다 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 평소에 연습되고 숙련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를 당하지요. 가만히 있다가 위기가 극복되지 않아요. 총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백발백중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무장이 된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과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과 내 환경과 이런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들이 전부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내공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장소로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의 세팅들이에요. 전부 이것들을 우습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어디 그냥 기도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이것은 일상 영성을 잘하기 위해서 거기서 엑기스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는 드디어 다윗이요, 왕이 되면서 얼마나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 힘도 세지고 권력도 세지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느긋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들이 출전할 때다 그래. 지금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지금 지금 이야기가 지금 연결이 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 장군 보내고 다윗은 늘어지게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만큼 목욕하는 여자가 하나 보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을 보내요.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11장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었는데요.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막 남용하는 것이 단어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보내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다윗이 저 여자가 목욕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갔다 와서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왕이시여 꿈 깨십시오. 저 여자가 누군 줄 압니까?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많고 많은 여자 놔두고 그 충신의 부인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왕이요, 꿈 깨소서 그 말이에요. 밧세바입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하고 밧세바가 아니니까 정신 차려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권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보내요. 다시 보내. 그 여자 데려와. 여기서 밧세바가 아니니까 할 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경고 사인이에요. 너 헛된 짓 하지 마라. 정신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이 넘쳐나니까 그 사람을 또 보내요.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강간을 했어요. 입 싹 닫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뭔 사건이 생겼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네. 이건 자기 계획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보냅니까? 또 사람을 보내요. 지금 한참 전장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사령관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에게 말해가지고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11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다윗이 어떤 식으로 권력 남용을 하는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여호와가 내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였어요. 그런데 힘이 생기고 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영토는 넓어지지요, 나라는 부강해지지요, 말 한마디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가 아니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위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내 손에 있는 무엇인가가 쥐어지고 승승장구하고 뭔가가 남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것을 계속 얻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위기임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교만이라든가 죄라는 것은요, 어저께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고 오늘부터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슬글슬글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는 어제는 순종, 획 돌아서서 오늘은 불순종,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가 타협이라는 다리를 건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자꾸 타협해요. 권력에 타협하고 돈에 타협하고 세상 가치에 타협하고 그러면서 불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임신을 딱 하고 나서 다윗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서 자기 남편 전쟁터에 있는 남편 오라고 해서 특별 휴가 줘서 집에다가 한 며칠 보내놓으면은 그때 아이고 남편의 얘기라고 뒤집어 씌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충직한 우리아가 이틀 사흘이 지나도 집에를 안 들어가요. 지금은 우리 부대와 모든 지금 병사들은 목숨을 앞두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가서 산의 진비 음식 먹고 내 아내를 품에 품고 내가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안 합니다. 그래갖고 끝까지 거절을 하고 가지요. 그래 놓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요. 네 사령관 갖다 줘라.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얘를 전쟁할 때 제일 앞에다 내보내갖고 어떤 식으로든지 얘를 죽이게 해라. 그것을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자기 사령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 드디어 우리아는 가장 최전선, 지금 퇴각을 해야 될 때인데 퇴각 명령을 안 내리고 계속 전진만 하는 거예요. 명령이. 그러니까 전진해서 바로 적의 성 앞에까지 가니까 거기서 화살로 쏘아 죽여버렸는데 그때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때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뒤로 퇴각하고 우리아 너 혼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개소대 전진 그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도 꽤 됐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가 어디 가서 살인하거나 강도질합니다. 죄가 뭔 줄 압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 것부터 죄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성경은 첫 마디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이 세상 삼라 만상 우주 만물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여러분과 저 모든 것이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사탄 처치가 있다 그랬죠. 그 사탄 처치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걔네들도 사탄경이 있다고요. 그 사탄경의 1장 1절이 뭔 줄 압니까?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네 맘대로 살아라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요즘은 모든 교육 시스템이나 모든 사회나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네 인생은 네 것이다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멋지게 한번 펼쳐봐라요. 이것이 벌써 죄의 싹을 사탄이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여호와가 내 왕이에요부터 언젠가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다요. 내 나라도 내 것이다요. 이것에서 조금 발전하면 뭔 줄 압니까? 남의 인생도 내 것이요. 남의 인생도 자기처럼 요리를 해버렸잖아요. 밧세바 데려다가 강간하고 우리아 데려다가 살인 교사시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 죽고 이런 일들을 지금 범하게 돼서 이 사건 속에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쭉 얘기를 하죠. 어느 마을에요, 엄청 부자가 하나 있었고요. 또 그 옆에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이 수백 마리 되는 부자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수백 마리 되는 양을 잡기 싫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그 고기로 손님을 대접했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성질이 나갖고 천하에 못된 놈이 어디가 있냐, 그런 놈은 당장 사형을 시켜야 된다. 사형하기 전에 한 마리 가져왔으면은 그 한 마리를 4배로 갚으라 해라. 그러니까 나단이 있다가 바로 당신이요 그러잖아요.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바로 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다면서 불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면서 저건 나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 그러고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보통 60명이었어요. 한 반에. 60명이면 선생님 한 선생님이 똑같은 말로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서 1등부터 60등까지 나와. 교회 다닌 사람도 지금 우리 한국이 전에는 1000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한 6, 700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등부터 700만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가서 너 예수 믿는다는 말 좀 제발 하지 마. 그러고 싶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굴러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굴러떨어져요. 그러고 이제 입 싹 닫고 우리야 죽었다 그러니까 여자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았어요. 자, 그러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왕권이라는 것은 선지자 하나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예요. 바로 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무릎 꿇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다가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앞에 수용돼요. 그런데 그 죄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은 내가 거두는 거예요.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대로 밧세바하고 불륜으로 생긴 그 아이는 드디어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이라는 큰아들, 이제 나중에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 죽으면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복 여동생 다말이 있는데 엄청 예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말을 거짓말로 사기쳐가지고 그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러고 나서 내쫓아버려요. 아주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태 성욕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시절도 아니고 그 시절에 처녀가 공주가 이복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나서 내쳐버리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해버렸을 때 그 오빠가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누이야 우리 집에서 있어라. 지금은 잠잠하라. 지금은 잠잠하라. 우리 집에서 걱정 말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차곡차곡 그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이 압살롬의 속에 쟁여놨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때가 됐어요. 암논은 잊어버렸겠죠. 아이고 잘 넘어갔네 그랬겠죠. 양털 깎은 날, 즉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이미 준비해놓은 압살롬이 자기 병사들 데리고 가서 양털 깎은 날 술 많이 먹고 해이어졌을 때 그때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외가로 도망가요. 3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압살롬을 돌아오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지만은 절대 왕자 대접을 안 해줘요. 용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흘러요. 그러자 이 압살롬 속에 응어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압살롬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하면은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형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처벌은 응당 징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네 누이 동생을 성폭행한 암논은 참 못된 놈이고 저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형을 죽인 너도 옳지 못하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할지언정 자기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차곡차곡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풀기 시작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람들한테 여론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 것이 제발 국민들이 좀 머리가 깨어서 눈을 떠서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말고 선전선동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막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은 과거에 훌륭했어도 이제 많이 늙었다. 늙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다. 그래서 재판을 옳게 판단 못한다. 또 너 같은 서민한테는 다윗은 관심도 없어.
그랬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알아주고 내가 당신을 억울한 것에서 풀어주마. 그래 놓으니까 막 민심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한 지지도 80%쯤 됐다 싶을 때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이것이 기회가 왔구나 싶어가지고는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러고 선포를 하고 전국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숨겨놓은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면은 모두가 압살롬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다 하고 부르고 모두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올라갑니다. 그 소식이 이제 궁궐 안에 있는 다윗한테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첫마디가 일어나 도망가자 그래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그 궁궐을 지키겠다고 자기 아들하고 싸우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했더라면 그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은 또 죽었겠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떠나자. 그러고 이제 떠나요. 그래서 다시 이제 광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첫 번째의 광야는 사울 왕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어요. 나라 구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는데도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사울 왕한테 쫓겼는데 그 사울 왕한테 쫓기는 그 10여 년의 첫 번째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기간이었어요. 다윗 혼자도 힘든데 400명이 오더니 600명이 오더니 그 가족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숫자가 계속 다윗이 거느려야 돼요. 그 속에서 다윗은 리더십 길러졌지요.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산 것이 아니구나. 기기묘묘하게 사울이 딱 나를 죽일 앞에 딱 왔다 하면은 나라에 뭔 일이 생겨갖고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쳐버리고 그리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10년이 넘도록 계속되니까 다윗이 느끼는 것은 정말로 여호와가 내 목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길렀던 것이 바로 그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한테 쫓겨서 다시 그 광야로 또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세팅을 해놓으셨냐 그러면은 오늘 16장에 보면은 세 사람을 만납니다. 나루턱을 막 지나려고 하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와요. 그래가지고 막 음식을 엄청 갖고 옵니다. 뭐 떡을 몇백 덩어리, 그 다음에 뭐 과일에다가 포도주에다가 건포도에다가 아주 안장을 지운 낙타 2마리까지.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낙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그리고 이 떡이랑은 이제 군사들이 가다 먹으시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피곤하면 피고를 풀기 위해서 한 잔씩 하시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인은 어디 갔냐? 이 시바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이제 난리가 났을 때 그때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유모가 가다가 떨쳐버려가지고 어디가 잘못되든지 2발을 다 심하게 저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찾아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 다 주고 그리고 나서 그보다 더한 것이 날마다 왕자처럼 자기가 먹는 상에서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그렇게 먹고 살도록 그 땅을 다 줬다는 것은 그 밭을 다 줬다는 것은 평생 먹고 살 것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종으로 있는 시바가 와가지고 그러면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요 있기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요 드디어 이제 이 사건이 터지는 거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제대로 하면 내가 왕적자인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이것을 가로채버렸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내가 왕 될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거짓말이었죠. 완전 사기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도 안 해보고는 이 배신이란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어가지고는 내가 무비보셋에게 줬던 밭 다 너 가져 그래 버렸어요. 이것이 정상적일 때 같으면 이렇게 행동 안 하죠. 다윗도. 압살롬이 난리를 일으켜갖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데 아니 저 절뚝발이인 무비보셋 왕권 주려고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라들겠냐고요. 그리고 이 나귀는 뭐예요? 안장 재워진 나귀는 무비보셋이 다리를 못 쓰니까 무비보셋 타라고 줬던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가져와 버렸으니까 무비보셋은 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딱딱 머리가 안 돌아가고 확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무비보셋한테 준 거 전부 너 다 가져. 그랬는데 이것이 결국 앞으로 일어날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요 따로따로 사건인 것 같아도 실은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둑 둘 때요, 지금은 그렇게 모르겠어요. 텔레비에 그런 거 나온지 안 나온지. 옛날에는 바둑 뭐 조훈현 9단 또 뭐 누구 뭐 8단 그런 사람들 둘이 1년에 한두 번씩 뭐 바둑 대국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하여튼 해갖고 바둑을 둬요. 그러면은 이제 텔레비에서 한 11시쯤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바둑 둔 것을 다 가지고 두 사람이 앉아서 그대로 그 사람 논 것처럼 놓으면서 설명을 해요. 이것을 복기라고 해요. 복기. 이제 그 돌을 다시 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조구단이 여기에 놓은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점점 멸망해가는 그것을 확 뒤집었습니다 하고 이제 전부 복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복귀시킬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간간히 그래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좀 억울할 때도 있고 좀 서운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살지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저래 하는데 잠깐 지내놓고 보면은 나는 잊어버리고 없어요. 나는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언젠가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린 것이 아니었을까? 언젠가 내가 이것을 심어놓은 것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나한테 싹이 나고 열매가 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이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지만은 일단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나는 지금 분하고 억울해 죽겠어. 나도 모르게 과거에 언젠가 내가 이 미움의 씨앗을, 내가 이 배신의 씨앗을 내가 혹시 뿌린 것은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 그랬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바가 이렇게 오면서 지금 무비보셋이 이랬다고 하니까 다윗은 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얼마나 저한테 은총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게 하고는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에 와요. 그러니까 그 바후림이라는 곳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네. 이 사람은 사울의 친척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엄청난 저주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고 이렇게 비열한 저주를 한 것은 아마 제가 이것이 처음이자 싶어요. 막 저주를 막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니까 조금 얌전하게 써졌지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말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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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라. 그러니까 보통 말 같죠. 꺼져 뭐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즉 자업자득이여 네가 사울 족속의 피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다윗이 사울 족속에 피 흘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선대했어요. 엄청나게 잘해줬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이고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 그러면서. 그런데 이 시므이는 갖다가 네가 사울 족속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피를 돌렸다. 너는 네 스스로 자업자득이다. 화를 자초했다. 봐라 어쩌면 네 아들한테 이렇게 당하지 않냐 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재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어디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 장수가 있다가 왕이시여 아무리 도망가도 아직 당신이 왕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단칼에 저거 처리해버릴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냅둬라. 나에게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별일이냐.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광야로 들어오니까 왕권 갖고 주물러 댈 때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그랬는데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이 시점에 되니까 뭘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고 네 처음 자리가 뭐였냐. 네가 처음이 뭐였냐. 너가 아버지도 저건 말째예요 그러고 인정도 안 해주던 말째 아들이었어. 있으면 있는갑다 없으면 없는갑다 하는 말째 아들이었어요. 형들도
저거 아무것도 아닌 저거 막내, 저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네 처음 자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네 처음 자리였지 않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들어서 이렇게 일국의 훌륭한 왕으로까지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상식과 내 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광야에서 시바의 배신을 통해서 네가 우리아를 어떻게 배신했냐?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 데려다가 죽이기까지로 살인 교사까지 했지 너 우리아를 어떻게 배신했냐? 그러면서 그 시바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이 시므이를 통해서는 이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울임에 쫓아. 바울임이 뭐냐 그러면 앞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유다족 속에만 왕이에요. 전체를 다 통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가만히 판세를 보아하니 결국 이 나라는 다윗한테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때 가서 하느니 지금 화친을 하자 싶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이 지금 그 사울족 속에 있는 아직도 사울의 잔당들 전부 다 당신이 이 나라를 통일 왕조를 세우는데 내가 일조를 하겠다고 가서 말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좋다. 화친을 하고 언약을 맺겠다. 조건이 하나 있다. 내 아내가 미갈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동안 사울이 내 아내 미갈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는데 그 아내는 원래 내 아내이니 네가 화친을 하고 싶고 언약을 맺고 싶거든. 그 미갈을 네가 찾아서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가서 이제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 미갈은 재혼을 해가지고 상당히 금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혼한 남편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힘 있는 사람이 와갖고 원래는 다윗의 아내였으니까 너는 저리 가 하고 끌고 갈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계속 울면서 따라와요. 어디까지? 바울임까지. 바울임까지 울면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거기서 사내 새끼가 오지게 징징대네 하면서 가 그러고는 쫓아버린 것이 바울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어디예요? 바울임이요. 하나님이 그 대목 그 자리에 딱 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잊어버렸을걸요? 그런데 네가 뭔 짓을 한 줄 아냐?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그 남편, 그 아내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네 아내로 삼는 것. 그 사람의 얼마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그 바울임에 눈물이 뚝뚝 떼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바울임에서 지금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즉 네가 그때 행했던 미갈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 행했던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두 번째 광야로 나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주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면은 이 일은 잘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찾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갖고 와요. 아이고 왕이시여, 이 언약궤 갖고 임금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언약궤 다시 제자리 갖다 두라 그래요.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언약궤가 있다고 전쟁에 이기고 언약궤가 없다고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어떤 몇 가지의 사항을 나를 잘되게 해주는 부적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의 복을 안 줄 것 같아. 그래 놓으니까 나는 그거 11조 해.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그날 가는 길에 꼭 누가 뒤에서 접촉사고를 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교회로 왔다 가야 돼. 그 외에 몇 가지 자기가 딱 이렇게 만들어놔. 그것이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궤였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다윗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제자리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 대신 당신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갖다가 왕궁에다가 연락병으로 세워놔라.
그래서 그쪽에 있었던 압살롬 쪽에 있었던 어떤 연락할 일을 이 사람들한테 니들 아들들한테 연락병을 시켜서 나한테 바로 전달되게 해주라.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괴로운 소식이 하나 또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가담했답니다. 이 소식은요, 아히도벨은 유명한 책사이자 전략가이자 지혜가였어요.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더하면 더했지요. 그랬는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벗이자 친구이자 멘토였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모든 그 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렵고 망설일 때 아히도벨한테 물으면은 아히도벨은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지 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고 그 대답을 받은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맥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졌다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이 땅에 탁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기가 막힌 지혜고 기가 막힌 책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제는 그 모략을 어리석은 방법을 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뭡니까? 아히도벨 사건으로 인해서 천군만마를 잃은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뭘 생각합니까? 절대절명이에요. 이제 아히도벨까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하고 비로소 이제 다윗은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째서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 가야 기도할까요? 그 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이 그동안 기도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베풀었던 그 긍휼과 자비, 백성은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리더십 다 어디로 가버렸냐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 인생만 지 마음대로 해요. 남의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한 가정을 작살내버렸잖아요. 이랬던 이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시 지금 복귀해가지고 하나씩 가르쳐줘. 네가 저주받은 그 시므이 있지. 바로 네가 그렇게 저주받을 짓을 한 거야. 아히도벨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 아히도벨은 그토록 다윗하고 친하고 그렇게 국정을 의논하고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엘리암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요. 그러면 밧세바는 누구예요? 아히도벨의 손녀요. 여기 손녀, 손자 있으신 분들, 저는 우리 아들들은 젊어서였어. 그런데 그렇게 막 자식 이쁘고 그런 걸 저는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솔직히 손자, 손녀가 훨씬 이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손녀요. 기가 막힌 손녀. 그런데 이 손녀가 시집을 갔는데 손녀 사위가 진국이요. 우리아를 봐보세요. 이야 저 사람 진짜네. 진국이네. 이 손녀 사위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손녀가 시집 잘 갔네. 진짜 어디서 저렇게 우리아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참인 진국이네. 그랬는데 세상에 한 가정을 작사를 내버렸잖아요. 다윗이 그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그럴 때 이 아히도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분노와 미움과 기회만 엿봐라. 왕이라 차마 어떻게 자기가 하지를 못하고 그것이 지금 가슴 속 깊이 지금 눌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이때다 하고는 압살롬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마침 후세라는 사람이 나도 다윗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 압살롬이 세력이 팽창이 되고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다 싶으니까 막 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지는 태양 같잖아요. 진심으로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충신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갑니다. 후세가 와요. 그러니까 후세한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당신은 궁궐로 가서 압살롬 팀이 되시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어떻게 전략을 펼치는가를 지금 거기 몇 명 심어놓은 아까 연락병들이 있었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런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하시오 그래요. 그래 놓고는 이제 드디어 후세는 궁궐로 들어갑니다. 더 빨리 예루살렘으로 더 먼저 가요. 그래서 압살롬을 맞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엄청나게 친한 친구였는데 어째서 친구를 배반하고 나를 따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나는 곁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속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아이도벨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옥상 위에다가 텐트를 칠 테니까 그때 궁궐에 남겨놓고 간 10명의 후궁들이 있어요. 그 후궁들을 다 동침하십시오.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한테 당신은 은밀한 가운데 밧세바를 간음했지만은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당신의 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나단이. 그러니까 중인 환시 속에서 우리가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면 안 좋은 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요. 거기서 텐트를 쳐놓고 온 백성이 다 있는데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중인 환시 속에 이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10명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식을 다윗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놓은 그것을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요? 아이도벨이 낸다니까요. 두 번째 아이도벨이 또 이제 아이도벨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쇳불도 당김에 친다고 지금 빨리 지금 정신없을 것입니다. 쫓겨 도망가느라고 다윗왕과 그 지금 부하들은 정신없을 때 이때 기회를 주지 말고 빨리 시급하게 쫓아가서 몇 사람만 죽이면 그 사람들이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범위를 좁혀가지고 다윗왕을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면 영토를 확보하고 군인을 확보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은 이것은 우두머리 싸움이요. 누가 왕이냐 싸움이니까 다윗왕 죽이면은 이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속전속결로 해서 빨리 전쟁을 끝냅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 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있다가 아니 저 후세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그래요. 후세 네가 한번 말해봐. 너는 의견이 어때?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까지는 아이도벨이 참 훌륭한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왕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전사예요.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딱 숨어 있다면은 괜히 잘못해서 우리 쪽 아군들만 죽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지금 우리 같으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 백성 전 군인들을 다 모아라. 그래갖고 수십만 군인 병력을 만들어 놓고 왕이 앞에서 왕복을 쫙 입고 제일 앞에서 진두지휘에서 가면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얼마나 위세도 당당합니까? 압살롬의 지금 그 교만을 지금 살짝 건드려 주는 거예요. 지금 후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게 해요. 그러면서 만약의 경우에 다윗이 어디 성에 들어가서 혼자 숨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큰 굵은 밧줄을 갖다가 그 성을 뺑뺑 다 둘러싸가지고 성을 성채로 끌어다가 바다에다 던져버립시다.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후세의 아이디어는 뜬구름을 잡으러 우리 저리 후 하고 올라갑시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한 성을 밧줄로 칭칭 동여매가지고 그래갖고 그것을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몽땅 끌고 와서 바다에 집어넣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것이 무슨 놈의 전략이고 아이디어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후세는 이 다윗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내는데 그것을 듣고 압살롬이 좋다 그래요. 거기 있는 다른 장군들도 후세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쨌단 속입니까?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패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이 아이디어를 채택하도록 만든 그 압살롬의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보면은요 참 여러 번의 자질과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학벌도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뭐 잘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인생이 안 풀려.
안 풀리고 안 풀리고 또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봐요. 우리 살면서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인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꼬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안 꼬이는 인생을 살려면 가장 첫 번째 첫 단추가 하나님의 단추예요. 이 첫 단추를 잘 잠궈놓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는 쉽게 잠궈지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잠가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어그러진 것들을 갖다가 왜곡된 것들을 갖다가 끌고 나가려니 얼마나 인생이 팍팍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런데 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은 멘붕이에요. 더군다나 아들한테 이런 꼴을 당하다니 싶으니까 기가 막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 쳐들어가면 승리한다니까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아요 100번. 그런데 그것을 파해버리고 무엇을 말도 안 되는 후세의 의견이 옳다고 하는 그 압살롬의 생각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때 그래도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나중에 쳐다보고 일단 하나님부터 쳐다보시기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 놓고는 이제 빨리 갔다가 이제 아까 아이마스와 그 연락병 있었죠. 그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기 아이도벨은 이러이러하게 말을 했고 나는 이러이러하게 말을 했으니까 빨리 오늘 밤에 피곤하니까 강 가기 전에 쉬었다가 내일 가자 하지 말고 오늘 밤 안으로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소서. 빨리 한 명도 남김없이 새벽까지 다 건너가게 하소서.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힘들고 피곤한데도 죽기 살기로 해서 새벽까지 다 건넜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몽땅 군인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쳐들어옵니다. 어디서 싸웁니까?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고 18장에 나와요. 그곳은 뭐예요? 사람 수가 많은 사람하고 사람 수가 적은 사람하고 적은 팀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넓은 들판에서 하면 숫자 많은 군대가 이기겠지요. 당연히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전쟁 장소를 어디로 유인을 합니까? 에브라임 수풀로. 나무가 많아 지금. 그 수풀로 유인을 해요. 이 광야는 다윗이 옛날에 첫 번째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 집처럼 놀러 다니고 자기 집처럼 도망 다녔던 광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웅덩이가 파졌는지 어디에 굴이 있는지 어디에 요새가 있는지 어디에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지 쫙 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장소가 에브라임이 됐다는 것부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장수들이 있다가 임금님이시여 당신은 전쟁 나오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 노리는 것은 왕이지 우리 같은 사람 100명 죽어도 우리 신경 안 씁니다. 왕 한 사람의 목숨을 노리니 당신은 전쟁에 나오지 말고 후방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 놓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아이도벨의 그 배신과 시므이의 저주와 시바의 거짓말과 이 모든 것을 겪어가면서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내가 이 압살롬이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을까가 생각됐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고 싶도록 저 압살롬 속에 분노를 넣어준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여동생 다말이 성폭행 당했을 때 그 암논한테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소리 한번 꽥 지르고 말았어. 나쁜 놈의 자식이네 한번 해버리고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암논을 적절하게 다윗이 징벌을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와요. 그러면서도 두 번째 잘못은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 외가에 숨어 있다가 돌아왔을 때 한 번도 눈 한 번도 맞춰주지 않았어. 그 아들을 아들로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거절당한 아버지로부터 배신당하고 거절당한 그 아픔이 얘가 얼마나 심해. 이 지금에 와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와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요. 저는 가끔 보면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자식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그때 화가 나서 그랬다. 여러분, 화가 나도 이 자식에 대해서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야. 너 같은 놈이 나중에 커서 뭐 대먹고 살겠냐. 아이고, 네가 반에서 성적이 중간도 못 되는데 너 나중에 밥이라도 먹고. 여러분, 왜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 친구가, 자기 동생이 서울공대 나온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자기 동생은 전문대학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다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가 6개월 이상 직장을 못 다녀. 처음에는 학벌이 좋으니까 취직이 잘 되더라고. 1년도 못 가. 또 받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 먹으니까 결국에 평생 백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억울한 말 하지 마세요. 못 박지 마세요. 저건 무엇이 될랑고? 저거 밥 먹고 살겠어?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그 아이를 결정하는 하나의 굴레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그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볼 때마다 해줘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시점 오니까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내가 거절했던 그 거절감이 얼마나 압살롬을 분노하게 만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겠구나. 불러는 놓고 한 번도 자식이라고 자식 대접을 안 해줄 때, 그럴 때 일반 평민도 아니고 왕자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 시정 잡배들처럼 뭐 나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과 불평을 곱씹으면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몇 년을. 그 압살롬의 아픔이 인제사 비로소 자기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 보고 우리 압살롬 좀 잘 부탁한다. 여기 지금 이 성경은 청년 압살롬을 잘 봐주라 그러는데, 옛날에 개역 성경은 소년 압살롬, 뭔 소년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먹었는데, 소년 압살롬을 좀 잘 봐주기 바란다, 잘 봐주기 바란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압살롬은 요압의 칼에 맞아서 죽지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소리를 5번을 불러. 5번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네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내 대신 죽었구나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결정적인 것이 이 압살롬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를 굉장히 원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신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잘못 놓여진 그 돌들을 하나님께서 치어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이 이렇게 아픈 작업이에요. 시바의 거짓말을 당해야 되고요, 시므이의 저주를 들어야 되고, 아이도벨의 배신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이 자기 목을 치러 올라오는 그 안타까운 상황까지 갈 때까지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셔요. 예수님도 보셔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복귀하십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린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7명의 제자들에게 고기 있냐? 그러고 물어보죠. 그래갖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복귀를 하셔. 무슨 복귀를 하십니까? 겹불 쬐면서, 추워가지고 불 피워놓은 데서 겹불 쬐면서 나 예수 몰라? 아니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대로 주님이 복귀를 하셔요. 그곳에서 숯불이 놓여져 있어요. 숯불만 보면 베드로는 뜨끔하거든요. 숯불이 놓여져 있어요. 그 숯불에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똑같이 물어.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똑같이 물어. 세팅은 숯불.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복귀하시는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주님이 잔인해서도 아니고, 나를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싶어서 주님은 우리를 복귀하실 때가 내 인생 곳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서운하고 괴롭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장면을 복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주님의 주권만이 나를 살립니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들을 회복할 때 다시 주님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새로운 장면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요리하실 때 그때 왜 이 이유가 왜 생겼는가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 가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한테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것 같아 하는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정말로 이 16장을 통해서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주님, 시바를 만나고 시므이를 만나고 아히도벨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시 복귀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올려놓기 위한, 나를 회복하기 위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첫 단추인 하나님부터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믿음의 축복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깊이 묵상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